여러분들에게 받으신 교재로는 서론 부분이고 또 영상으로는 첫 번째 화면으로 제공이 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본문은 앞서 기록된 사탄과 악인에 대한 최후의 심판과 성도에 대한 구원과 상급이 진실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다. 본문의 내용은 앞서 기록한 여러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졸개들이죠. 우리로 말하면 졸개인데 성경으로 표현들을 보면 큰 음료로 묘사도 되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도 묘사되어 있고 땅에 올라온 짐승으로 묘사되어 있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소위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걸 이제 총칭해서 적 그리스도예요. 그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편의 양해물과 왼편의 염소를 갈라 놓으실 텐데 왼편의 염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거죠. 사탄과 악인의 최후의 심판. 그런데 그 내용이 20장, 21장에 보니까 둘째 사망이다.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진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 그럼 성도는 어떠냐? 성도에는 21장에 펼쳐지는 소위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도래이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그 가운데에서 하늘의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가 단장한 그 결혼식에 꾸민 그 모습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그 모습이 새 예루살렘 성이었다. 그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성도들의 모습에는 눈물과 애통, 사망이 없다는 거죠. 그럼 누가 들어가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들어가더라.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보니까 12보석, 12진주문, 12보석으로 꾸며진 12기초석과 12문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아름다운 성에서 생명수와 생명나무의 과실들, 달마다 맺는 과실들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요약해 줬어요. 그런 내용이 우리가 21장과 지금 22장에서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두 절로 제가 요약한 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앞서 기록된 사탄과 악인의 최후의 심판, 그 내용을 기록했고 또 성도에 주어질 구원과 상급이 진실임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서는 어떻게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내용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정리해보면, 자, 요한계시록의 서두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하는 7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죠. 그죠?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지 7개 교회,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런 은혜를 주시가 뭐 생명의 만나, 그 다음에 성전의 기둥, 뭐 이렇게 여러 가지의 약속들을 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하나 보면 다 하나예요. 성령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했죠. 그런 들으라는 초청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되었다면, 자, 마지막 오늘 22장 결론 부분이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으로 결론 짓고 있음을 살펴보자. 결론은 뭡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 무시무시한 심판과 더불어서 성도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가 자리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게는 내가 심판을 하지만 너네들에게는 이걸 주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 누리라고 하는 초청을 성령의 음성과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12, 13절 그리고 16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요. 그걸로 초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초청하는데 그 초청의 약속은 뭐냐?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들여다보자는 거죠. 자, 오늘은 10절로 16절의 말씀 비교적 짧지만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주목할 점은 10장으로 가볼 필요가 있어요. 자, 10장 4절에 보면 임봉한 두루마리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루마리 책을 자기가 기록을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록하지 말아라.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어떤 때는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딱 봉인을 하고 이 기록하지 말라는 말은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와서 10절 또 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뭐라고?
임봉하지 말라. 봉인을 하면은 봉인을 해제했다는 누구든지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진리를 이제는 앞서는 감추인 진리로 제시했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다 보고 들어야 된다는. 왜? 이제 완전히 오픈됐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 누군가인가를 완전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보고 듣고 그 말씀에 도전을 받게끔 오픈해라, 이런 말씀이죠. 왜? 그 이유가 있어요. 뭐가 가깝죠? 때가 가깝. 어떤 때죠?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기록한 이 말씀도 그때 가깝다고 해놓고 아직까지도 주님 안 오시고 하는 이게 사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하나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제가 이게 매우 비밀한 건데 이게 그 소위 히브리어로 요미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음은 우리가 그냥 번역하기를 날로 번역했어요. 날. 근데 우리는 그냥 한글 개혁성경 번역을 날로 번역했지만 이 요음의 뜻은 학자들은 요음 가지고도 뭐 소위 말하면 수십 시간을 연구를 한 거죠. 설명한 내용만 읽어봐도 수십 시간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요음의 시간적인 개념을 보니까 날이라고 하는 24시간 개념도 있지만 그게 주된 개념이에요. 성경에. 근데 구약 성경에 이 요미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면 12시간, 반나절을 가리키는 시간으로도 쓰였어요. 그리고 24시간 쓰이기도 하고, 소위 말하면 한 달의 개념도 있고, 여러 달의 개념도 있어요. 그리고 연이라고 하는, 이어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이어스라고 하는, 연들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어요. 심지어는 피어리드라고 하는 기간의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하니까 창세기 1장과 2장, 3장에 굉장한 난해 구절이 거기 다 들어가 있죠. 근데 거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도 보수적인 학자들은 6일 창조를 이야기하죠. 6일 창조. 이 6일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라고 할 때, 지금 때가 가깝다는 말을 조금 더 소급해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좀 확대됐는데, 6일의 창조의 개념을 지구의 지질 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무슨 뭐 중생대, 고생대 뭐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 뭐 몇 억 년 전, 몇만 년 전 최소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개념으로 볼 때 지구의 6천년 어떤 창조설을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과학에 근거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학자들이 이 요미라는 단어의 해석을 달리 해석하는 거예요. 봐라, 요건 24시간의 개념도 있지만 앞서 말한 대로 피어리드 혹은 텀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텀의 개념을 긴 기간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세 부류 6일 창조의 개념을 크게 세 가지. 첫째, 예를 들어서 칼빈이나 루터 같은 경우는 24시간 개념으로 하루를 보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오리겐이라든지 이런 초대 교부 중에 이런 분들 중에는 어떤 경우냐면 긴 텀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등장한 이제 현대 신학자였던, 물론 뭐 우리보다는 한참 선배지만 헤르만 바빙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해를 창조하기 전까지는 어떤 기간으로 보고 그 해 창조 이후부터는 24시간으로 보는 해석도 있어요. 이게 섞어서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목사님의 입장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저의 입장은 앞서 이야기한 거예요. 아까 때가 가까우니라는 말씀을 소급해서 보면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죠. 주님에게는 분명히 창조가 며칠 창조예요? 6일 창조예요. 6일 창조인데 우리 인간에게는 주님의 하루가 어떻게 긴 인터벌을 가진 시간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창조 역사라는 거죠.
그 개념을 모르고 무조건 24시간으로 저 근본주의 학자처럼 해석하거나 아니면은 세계의 어떤 그 과학이나 지질이나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학자의 개념으로 어떤 긴 텀을 가리키는 피어리드의 개념으로만 접근하거나 그러면 성경을 몰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때가 가까우지라는 해석을 하려고 보니까 좀 확대됐는데 때라는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주약권 어떤 이가 더딘 것처럼 2000년이 지났는데 안 오시지 않냐. 때가 가깝다고 긴박성을 이야기해놓고 왜 안 오시냐.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베드로서 3장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거기서 또 인용한 게 있어요. 주의 날에는 주는 하루가 천년과 천년에 하루가 같은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의 하루의 개념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과학이 다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의 지혜로운 해석임을 저는 보는 거예요. 제가 구약 성경 이렇게 강사로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강의한 것에는 이야기한 바 있는데 학생들 경우에는 그 부분의 궁금증을 해결받았다고 저한테 이제 소위 말하면 피드백으로 답신을 해온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자, 어찌됐든 매우 긴박해. 그러나 주님께서 시간에는 매우 짧지만 우리에게는 길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예를 들어 하루가 천년 같은 개념 보면 이틀밖에 안 기다린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사회 속에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11절이에요. 이 세상 속에는 두 부류로 분류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고 또 어떤 자는 의로운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인가?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건 굉장한 일종의 패러독스예요. 이건 뭐냐면 심고 거둠의 법칙. 종도 둑두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것처럼 심고 거둠의 법칙이 적용될 것임을 경고한 거예요. 네가 무엇을 심느냐? 그대로 행하라라는 말은 네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불의를 행한 자는 뭐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행하는. 왜?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왜?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12절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라. 보라. 12절에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속히 긴박성이 되고 때가 가깝다라는 말씀하고 일치하고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긴박성이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하나님의 상, 이 상의 개념에 대한 미스도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 대한 해석이 또 필요해요.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어떻게 해요? 갚아주리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그들의 삶에 대한 대가를 주님이 행하실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데 3번 반복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 이게 무슨 말인가요? 3번 반복했다는 거. 자, 알파는 뭐고 오메가는 뭡니까? 소위 헬라어의 처음과 마지막 스펠이 이제 알파 오메가죠.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이 말은 뭐죠? 자, 이것은 3번 반복한 건데 강조점이죠. 이 히브리적인 표현법에서 2번 반복하면 강조인데 3번까지 했으니 대단한 강조예요. 뭘 강조했느냐? 창조주요, 심판주다. 그걸 강조한 거예요. 거듭. 또 다른 표현으로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은 주님은 창조주시며 주님은 심판주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행한 대로 뭐라고? 갚아주겠다. 심판한. 앞서 그냥 한 대로. 자, 이 부모님이 아이한테 이런 거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 다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데 아이가 못 깨달아요. 민감성이 없어요. 그런데 못 깨달을 정도면 괜찮은데 깨닫고도 버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난 싫어.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 다치는데 그렇게 하는데 부모가 만류하고 했는데도 계속 고집을 피워. 그러면 어떻게 부모가
그럼 알았어. 네 맘대로 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맘대로 하라는 말은 진정한 허용입니까? 그에 따른 대가가 너가 반드시 따른다라고 하는 경고가 내포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다? 내가 속히 올 텐데 나는 행한 대로 갚아주는 창조주며 동시에 심판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자,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두루마리가 뭡니까? 자기가 걸친 옷이죠. 이 걸치는 옷은 뭡니까? 자기의 행실입니다. 자기의 신앙적 행실이에요. 삶의 행실이란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더러움을 알고 이 냄새나고 더러운 옷이 있는데 굳이 그것을 입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빠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누가 보든 말든 막 그냥 머리에다가 막 노란물 빨간물 다 들이고 자기가 자기 맘대로 살잖아. 개성은 좋은 거야. 그러나 그 개성을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수단 방법으로 뭡니까? 제어할 필요는 없어요. 제어할 수도 없고. 근데 어떻게 그에 따른 대가는 자기가 지불해야 돼. 근데 주님이 보실 때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두루마기를 왜 빨아요? 무슨 옷을 입은 자가 거룩하죠? 흰 옷을 입.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붙잡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옷매벗을 가다듬고 자기를 단장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번의 복을 이야기하는 마지막 복이에요. 지금 지난 시간에도 7번 복을 제가 구절구절 싹 살펴봤어요. 자, 1장 3절 14장 16장 19장 20장 21장 22장에 2번 이렇게 나왔어요. 7번 모두 나왔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 2번 반복 7번의 복 중에 2번 소위 리던섯이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했고 22장에서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속히 오리니 두루마리의 말씀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22장 7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자가 복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두루마리를 그냥 거룩과 청결을 유지, 영적 경건성을 유지해서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이 목회자도 배워요. 저도 이제 60대가 이제 넘은 사람이니까 이 젊은 사람들한테 배워야지. 근데 그걸 바꾸기가 참 어려운 거죠. 소위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회적 패러다임이 있는데 그걸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런 게죠. 진리는 일치를 해야 돼. 진리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소위 말하면 아디아포라, 진리가 아닌 아디아포라라는 헬라어로 사소한 것들 그런 뜻이란 말이죠. 사소한 것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소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만약에 고기를 먹어서 형제가 실족하면 차라리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진리가 아닌 거는 목숨 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는 뭐가 따라요? 사랑의 행동이 따르는 거죠. 그게 매우 중요한 거죠. 세상은 말이죠. 지 맘대로 가. 세상은 지 맘대로 가는데 그것이 어떤 그 성경적인 준한 기준들입니까? 아니죠. 자기 편의성, 이기성 이런 걸 쫓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이는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랴. 자, 생명나무 앞서 22장 1절, 2절, 3절에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죠.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아담이 못 먹은 나무란 말입니다. 예? 아담이 이 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대신 뭘 먹었죠?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그걸 먹고 다시 잘못된 걸 깨닫고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못 먹게 동산의 화영금을 통해서 선살적으로 지키고 추방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말은 뭡니까? 거룩함에 나아가는 거죠. 거룩한 자면 생명나무에 나아가. 근데 거룩함의 비결이 뭐요?
나의 어떤 도덕적, 어떤 율법적 신앙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덧입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 그러니까 그런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문들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문들을 들어가는 거죠. 이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문이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 어떤 문이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를 맘지 않고 아버지께 들어갈 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에 말씀하잖아. 나는 선한 목자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에 반복하고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갈 권세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왜 사냐군 웃지요 뭐 그렇게 나오는데 왜 사냐군 물으면 우리는 웃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15절 반대로 개들 나오죠. 개와 돼지는 이스라엘, 신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사상 중에서 가장 어떻게 무지하고 가장 냄새나고 가장 미련한 자들을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해요? 개로 표현해요. 근데 요즘은 물론 뭐 제가 좀 꼭 그런 표현은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개를 요즘은 자기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어딘가 보니까 막 천주교에서는 막 성수를 풀리고 개에다가 축복식을 해. 왜 그런지 몰라. 왜? 목회자가 돼가지고 또라이 짓을 하는 거지. 여러분 이마고대의 신형상이 아닌 자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 부수적인 거지. 가장 하나님 관심 있는 이마고대의 신형상을 상실한 자를 다시 회복하는 거. 어떻게? 예수를 주시고 산 거예요. 그런 자의 가치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데 이 당시 가장 대표적인 개나 돼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뭐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못 알아듣는 무지한 영적 무지한 그런 자들을 가리킬 때 개라고 표현한 거예요. 두 번째 점술가는 고대 근동의 대표적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구약 신학을 공부하면 그들이 그 고대 근동의 어떤 사상사적 배경을 어떤 지역적인 문화적 배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고대 근동의 어떤 지형과 어떤 문화 그런 역사를 다 공부해야 돼. 그 공부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점술이에요. 점술. 왜 점술을 공부하냐면 고대 근동에서 가장 많이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가 뭐냐면 점술가들이 했단 말이죠. 점을 단순한 점치는 것이 그냥 점이 아니고 심지어는 동물의 내장을 통해서 내장점을 붙이기도 하고 얘를 물결에다가 돌을 던져가지고 물결이 흐르는 파장을 통해서 점을 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1월 성신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점을 치기도 하고 별 점을 다 치는 거죠. 그런 점들은 수없이 많아요. 오늘날 일본의 가미사마가 600만, 800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면 그들에게 신이 가득한 것처럼 고대 근동에 그런 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점술가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항상 누가 맞서요? 다니엘서를 보세요. 다니엘서를 보면 이 점술가들과 누구와 맞짱을 뜨는 거예요? 다니엘. 그죠? 출애굽기에 보면 누구와 맞짱을 떠요 지금? 모세와 애굽의 술사들과 맞짱을 뜨는 거 아닙니까? 흉내를 못 내. 처음 두 개는 흉내를 내다가 그 다음부터 흉내를 못 내잖아요. 왜? 하나님의 절대주의. 그러니까 다니엘도 다니엘서에 보면 다 해결을 못하는데 다니엘만 찾는 거죠. 결국적으로.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징계가 있죠. 징계 때문에 바벨론 끌려가지 마. 바벨론 속에서 하나님은 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역의 신이 아닌 어떤 저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지역신이 아니라 오대양 육지를 주배하는 하나님이다.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놀라운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어떤 사람이 뭐 교회에서 뭐 다툼하다가 교회가 막 이렇게 싸우다가 그러지 말고 우리 좀 선하게 헤어지자 그래가지고 헤어져가지고 교회가 두 교회가 됐어. 그런데 두 교회가 막 부흥을 해 성장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교회를 가르는 것이 주님의 뜻이야. 주님의 뜻은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아니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성장하게 하셨는가?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허물보다는 주시는 은혜가 더 크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이 잘나고 뭐 목사도 마찬가지. 목회를 잘해서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온 거지. 그것이 오늘 그걸 보여줘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개들과 점술과 또 어떤 음행은 영적 간음도 있지만 실제 음행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음행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부 외의 모든 것은 전부 다 간음이에요. 당시에는 지금도 뭐 남색 뭐 있잖아요. 남색이 동성연애에서 남자들 간에 아니고 뭐 요즘은 또 뭐 여성 간에도 있죠. 그렇게 있고 심지어는 뭐 또 뭐 스와핑도 있고 뭐 별짓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그게 보편화되지 않았지만 놀라운 거는 우상 숭배 재단에서 이 일을 했던 경우도 있다만 대표적인 바알 신전이에요. 자,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 성경은 생명책인데 살인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대적자죠. 우상 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한다. 이 거짓말이라는 건 사기꾼이거든. 그러니까 저는 뭐 형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강하게 물어야 될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기죄들을 강하게 물어야 된다고 봐요. 작은 거지만 작은 것을 예를 들어서 했지만 그거에 대해 물어야 돼. 배상을 심하게. 왜? 이 사기의 거짓말은 뭘 무너뜨리냐면 사람과의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려요. 그게. 그래서 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거룩한 성 밖에 있게 될 것임을 경고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예수님 말씀이 나와요. 자, 예수님 왜 이런 편지를 주셨는가? 그 편지 목적입니다. 자, 나 예수는 누구를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앞서 에베소를 비롯해서 서머나 뭐 보가면 쭉 나갔죠. 그런 일곱 교회에 준 편지를 위해서 내 사절 뭐요? 보내요. 이것들 너에게 어떻게 증언하게 하였느니라. 왜 주셨어요? 그들을 고난당하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그리고 주님을 모른 채 세상에 짝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강력한 경고를 하게끔 하였노라. 그런 거예요. 나는 누구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니. 이 말은 다윗의 뿌리 다소의 자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뿌리와 자손으로 오시는 것은 메시아로 오시겠다고 하는 대표적인 이사야 성경에 제일 많이 등장하죠. 이새의 뿌리, 이새의 가지.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하서 7장에 나온 나단의 신탁의 연장선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도 그 국기에 그려진 별이 무슨 별이죠? 다윗별이잖아요. 그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 근데 예수님 메시아라는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게 헬라어로 아스테로이노스라고 하는 그런 뒤에 또 프로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되는데 남프로스 호 프로이노스 이렇게 이게 이제 광명한 새벽별을 가리키는데 아스테로 호 남프로스 호 프로이노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광명은 어둠을 물리치죠. 근데 이 광명한 새벽별은 어둠을 물리칠 때 뭐가 찾아와요? 광명한 새벽별이. 그러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와서 에고에미적인 표현이라고 해서 나는 누구다라고 선포하죠. 이것은 구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 여호와 하나님의 표현과 같은 어법인데 그 어법의 표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8장 9장에 계속해서 말씀하면 나는 세상에 뭐라고? 빛이시다. 특히 8장 9장에 나는 생명의 빛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광명한 새벽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두 번째 부분이고 영상으로 화면에는 두 번째 화면입니다. 자, 10절로 15절 때가 가깝게 연연을 임봉하지 말 것을 거룩함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10장 4절과는 임봉하라는 말씀과는 대조적이에요. 왜 그랬을까 보니까 다니엘에게 주신 명령과 대조적이다. 즉 일반적 묵시와는 대조적인 특별한 묵시다라는 뜻인데 이제는 왜 오픈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제가 적어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A부터 C까지 읽어봅시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성취될 예언을 사람들이 잊고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주님의 재림 가까웠으니까 그걸 빨리 깨달아야 하기 위해서 임봉하지 말라 그렇게 했고, 두 번째,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지킴으로 심판이 아닌 뭘 받기를, 복을 받게 그러죠. 진리를 모르면은 잘 못 가잖아요. 진리 바로 깨닫고 심판이 아닌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세 번째, 당시 극심한 환난과 핍박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위로하기. 그렇습니다. 이걸 오픈해야 이게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위로를 받지요. 그러니까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자, 내가 속히 오리니 재림의 임박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내가 줄 상이 있다 그래서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상을 주시는, 상에 대한 것은 세 번째 화면에 설명할 겁니다. 자, 14절 본서의 7가지 복 중에 마지막 복입니다. 1장 3절 14장 16장 19장 20장 22장 이렇게 7번, 22장에는 2번 있죠. 22장 7절과 오늘 본문의 말씀 있죠. 몇 절입니까? 14절이죠. 14절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이 말은 영생에 참여하는 것이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간다. 영생을 참여하고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개들 주변에 있는 여러 자들한테 더럽고 악한 거짓 무리를 가리킬 때 개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자, 마지막 이제 16절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께서는 구약을 성취시키시는 메시아시며 어둠을 심판하는 빛이시며 다윗의 뿌리요 자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성경에서의 상급에 대한 교훈인데요. 자, 거기를 이제 한번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상이라고 하는 미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에 대한 설명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행위에 따른 상급을 언급한다. 그게 이제 욥기나 시편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데에 나와요. 그런데 이 상이라고 오늘 표현되어 있죠. 오늘 상이라고 표현되는 헬라의 미스토스는 번역하면 언어적인 그 의미의 뜻이 보답, 임금, 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상이라고 표현했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데 상을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최후의 심판에 적용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행위에 대한 보상이다. 즉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나 상급은 성도의 행위에 대한 대가다. 자, 상급이라는 표현을 그러면 성경에 있느냐? 그 표현들을 제가 정리해 본 겁니다. 자, 첫째, 어떤 걸 할 때 이 미스토스라고 하는 상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첫째, 시험에 대한 인내. 시험 받을 때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주님을 열심히 찾는 자에게.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그걸 기억하죠. 자, 순교자에 대한 상이 있음을 표현해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양무리들에게 본이 되는 목자로서의 삶을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4장 8절 오늘 본문에 오늘 낮 예배 때도 언급했죠. 바울 사도가 이제 나에게 뭐가 예비되었다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게 만약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표현할 때 이런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임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실한 청지기로서의 주시는 약속. 고린도서 4장에 보면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라고 하죠? 충성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자비. 뭡니까? 갈라디아 6장에 하나님 만으로 여김 받지 아니하신다 그랬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에게 복받을 자들이여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고 헐벗을 입을 걸 주다 목마를 때 마실 걸 줘.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는 말씀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시는 그 24국의 24장에 25장에 나온 말씀이고 마태복음 10장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러한 삶에 대한 표현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상급은 이런 것입니다. 자, 상급의 판단 기준, 상급은 은사와 능력이 아니라 맡은 일에 충성 여부에 있으며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한 권의 짧은 책을 소개하면 그 총신학 교수였다가 대구에 그 지금 우리 뭡니까 신중서 경제가 단위 출석하는 교회에 대구에 동신 교회가 있죠. 그 이제 거기에서 목회하신 은퇴하신 권성수 교수가 쓴 책, 짧은 책인데 천국 상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한 번쯤 사서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기에 또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주시는 거지만 상은 선물로 주신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논쟁이 있어요. 그 내용은 이제 결론 부분에서 또 조금 설명했어요. 제가 한번 봅시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결론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뭐죠? 선물이.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의 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그러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교훈에만 치우치다가 성도가 삶에 대한 상을 망각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또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때론 반대로 때론 상급만을 강조하여 자기 노력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려는 경향이 있어. 이건 무슨 신앙이죠? 인본주의적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만을 강조하다가 자기가 지켜야 될 하나의 상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면에서 자꾸 인본주의적인 강조하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노력으로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그러한 오버페이스 하는 사람들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뭐가 있어야 된다? 균형을 갖춰야 된다. 이는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이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나를 치우거나 멀리하는 건 균형 잡힌 신앙이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자 베푸신 구원의 은총에 늘 어떻게 감사함은 물론 지금까지 맺었던 열매들 어떻게 뒤로 한지 바울이 그랬죠. 빌립보서 3장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잊어버리고 뒤로 하고 자문질로 여기지 않고 표대를 향해 나간다 그랬죠. 네. 뭘 위해서 간다 그랬죠? 부름에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상이 거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상은. 그러니까 표대를 향하여 충성된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빌립보서 3장에 제가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이야기입니다. 자, 본서는 오늘 계시록에서 세속주의자에겐 회개를 어떻게 촉구하. 그러니까 세상 빠져가지고 뒤엉켜 사는 그런 자들에게는 회개하라 강력한 경고하고 있고 역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말씀 바라며 위로와 함께 하늘에 상급을 상을 제시한다는 거죠. 제시하고 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우리는 이미 구원이라고 하는 천국의 은혜를 받았어요. 가지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이 상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나의 나그네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나의 나그네에게 주시지 않으면 나의 어떻게 해요? 가문과 자손에게도 주시는 거죠. 이게 구약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그렇게만 해석하고 적용하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야? 율법적인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의 깊이들을 저울을 통해서 잘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자, 나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돌아보고 담대히 선한 싸움을 싸우자. 싸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아멘.